주님이 십자가사 우리를 제쳐하시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덟 번째로 마태부터 11번째의 제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는 뭐 잘 알 수 있는 것 같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 본인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라는 원래의 이름은 마태는 레위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습니다. 레위는 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는 걸 볼 때에 그 이름을 즐겨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는 레위 지파의 사람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왜 쉐리 역할을 했을까? 문헌이나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미 레위 지파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도 있고, 성전에서 각종 일을 봉사하는 일에 돕는 자도 있는데, 거기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레위인들이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식인이고 언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헬라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에 헬라어를 썼고, 헬라가 로마의 점령을 당하여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점령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또 라틴어도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지식인들은 언어를 3개, 4개 이상을 거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백성들과 소통이 돼야,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 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언어에 뛰어난 사람들을, 지식인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채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있었던 가버나움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이 가버나움을 꼭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마차를 끌든지 이렇게 끌고 가면 통과할 때에 세금을 징수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인 가버나움에 세간에서 일했던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어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매국노로, 로마에 딱 빌어붙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은 재판의 정인으로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잘 속이고 이런 사람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재판장의 정인으로도 채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요구도 먹는 시절에 세리와 상종을 하면 저 사람도 같이 매국노고 도둑놈이다, 이렇게 비판받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세간에 들려서 이 마태를 전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어머니는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여러 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에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되는 인물이 바로 이 마테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페오는 작은 야고보의 알페오라고 할 때의 그 아버지하고 다른 아버지입니다. 이 알페오는 갈릴리의 알페오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인데 인물이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는 이 헬라식으로 말하면 글로바로 이름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글로바라는 인물이 이 마테오의 아버지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해를 잘하고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마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듣고 알고 있었고 준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세간에 들려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적석에서 자기 세간에 하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서 잔치를 할 정도로 마태는 준비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전도하여 제자로 삼았던 놀라운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야고보는 앞에 큰 야고보, 이미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타나는 그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제일 먼저 순교했던 야고보는 큰 야고보, 나이도 많고 키도 큰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나이도 어리고 키가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알페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테오의 아버지 알페오와 다른 알페오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를 말할 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작은 야고보라고 소개가 되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로마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해방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열심 당원들, 그것을 셀롯이라고 그래요. 이 셀롯 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론 동기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그런데 굉장히 조용하지만은 여러 가지 문헌들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굉장히 잘 섬겼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았던, 가장 많이 닮았던 인물이 이 작은 야고보였다고 문헌들이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죽지 않자 톱으로 몸을 켜가지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는 어찌했는지 지금 로마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으로 기록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크게 야고보가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헤롯 왕에게 죽었던 사도행전 12장 1절에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하죠. 그 야고보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외국의 선교 사역을 떠난 이후부터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을 끌고 나갔던 감독의 역할을 했던 아주 위대한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야고보를 꼭 만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 야고보가 대단한 인물이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 때에 나와서 중요한 발언을 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를 깨달았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다데오를 다른 말로 본래의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데 가론 유다와 구별하기 위하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론 유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는 작은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형제가 3명이 야고보 본인,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명 더 나오는데 시몬이라는 동생이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모두가 다 그 열심당원으로 일하다가, 이 형제들이 엄청 대단한 인물이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열심당원으로 일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데오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갈릴리의 마을, 자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다데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냥 그 지역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first name만 있습니다. 그죠? 아브람, 요셉, 야곱 전부 다 first name입니다. last name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두가 동일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last name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할 때 first name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뒤에 동네 이름을 붙여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가론 유다도 자기 동네 이름이 이스카이로트라는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유다라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다데오는 갈릴리 지역의 조그마한 마을의 이름이고 마음이 크고 넓다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찬미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다데오도 이름이 4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에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복음을 자신있게 전하시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가능하면 자기를 밝히지 말도록 할까?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숨겨야 될 때 숨겨야 되는 것을 그는 이해가 잘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는데 조용하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그의 형제 11번째로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몬은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와 같은 이름 시몬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보다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11번째의 시몬은 항상 시몬이란 이름으로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형제고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서도 전도하러 갔다가 페르시아에 전도를 열심히 형제 유다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이제 마띠아 또 가론 유다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일 나누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복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